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복무할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게 그들이 행해야 할 임무를 배정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만한 자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고 그 임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추측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규례와 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이 부지 중에 지성물을 보거나 만짐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메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법은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것은 좀 귀찮고 우리를 제한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법의 본질은 보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법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만 법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로 그들이 섬겨야 할 임무들을 정해주신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임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실하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온 열방으로 복이 흐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히 복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뒤를 이어서 민수기 4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회막에서 일할 만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 중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여 보니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길 원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서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를 계수할 때에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고앗 자손의 수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들을 계수할 때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므라리 자손 순서로 계수했지만 민수기 4장에서는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의 순서대로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회막에서 각 가문이 담당하게 된 물품들을 기준으로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의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회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물, 구체적으로는 증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및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지성물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성물에 가까이 접근해서 봉사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각 가문별로 이렇게 회막에서 봉사하는 임무가 달랐지만 맡겨진 임무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불러주셨고 레위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회막에서 봉사할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을 기준으로 그 임무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며 80세 된 모세에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신은 능력이 없으므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우월성을 통해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불러 세우시는 모든 사람이 일할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임무와 역할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재능, 조건으로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갖다 두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제일 알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섬길 만한 능력을 또한 부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중에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므라리 자손 중에 회막 봉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는 2630명이었으며 므라리 자손 중에서는 3200명이 회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은 회막의 골조를 옮기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회막의 골조를 옮기는 일은 그 널판과 기둥의 무게로 인해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의 골조를 옮기는 일을 봉사자 수가 제일 많았던 므라리 자손에게 담당하게 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무작정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므라리 자손들이 회막의 골조를 옮기는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의 수를 많게 하시고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파악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회막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회막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므라리 자손이 회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맡게 되었는데 마침 봉사자의 수가 다른 자손들의 수보다 많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까지를 끝으로 레위 지파의 각 가문 사람들을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모든 사람에 대한 계수가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 계수함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졌던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대로 행해지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지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명령과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더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처럼 무겁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레위 지파의 각 가문의 남자들 중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 계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저 숫자 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하심으로 그들을 군대로 정렬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정렬시키셔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광야 훈련에 첫 발을 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수하심으로 광야의 훈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 출신 난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들을 계수하심으로 정렬시키십니다.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정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그들의 수를 파악해야 하고 그 수에 맞게 진영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시고 진영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들이 끝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각 가문별로 회막을 섬기는 임무를 주시며 그들의 수를 계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가 진행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분주하고 혼잡한 삶에 질서를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정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혼란스러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중 회막에서 봉사할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그들의 온 가문을 계수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과 조건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만한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뜻과 생각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계수하시는 분입니다. 이 계수를 통해서 삶을 정렬하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군인은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의 첫 시작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정렬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정렬하시고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주님을 기도하시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